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따라서 사람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서론입니다. 잘 아시는 제목이죠. 어디입니까? 근데 본문은 이 본문이 아니죠. 서론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 복음편지 1강 한 10번에 나눠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0번이 될지 20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행복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뭐가 다르고 뭐가 부족하고 내게는 있는데 무엇을 관고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각자마다 저마다 이름이 있죠.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려지는 이름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저는 조요한이라는 본명이 있지만요. 또 다른 본명이 있습니다. 조똥깨. 저희 어머니가 부르실 때는 조똥깨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부르실 때는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등등등 있죠. 또 누가 부를 때는 거시기. 네,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게도 다양한 이름들이 있으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망대다. 이 말씀 잠언 18장 10절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하나님 이름이 망대랍니다. 네, 하나님은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7절, 신명기 10장 17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다. 참 신이시죠.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오. 그리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고 피난처 되시고 또 정말 그 포근한 날개 아래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하나님은 또한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망대요,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또 망대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두는 사람들, 즉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행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행복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과 그 가운데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나무, 또 그 곁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 함께 교제하고, 자,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행복 교제. 하나님과 동행, 행복 동행. 하나님과 함께, 행복 함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구하고 소망하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행복이라는 정의는 확연히 다르죠. 뭐 이렇게 또 살펴보겠지만요. 우리는 행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물질, 그죠?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 사람들이 말하는 또 추구하는 행복들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에서 기록된 행복은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행복.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행복이 없죠. 하나님을 멀리하니 행복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니 행복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행복은요, 개념이 다르고 정의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다시 바꿔 말해서 왜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토록 찾고 갈구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목숨까지 걸어서 행복을 추구하고 찾고 구걸하는데 왜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행복과 멀어졌습니다. 행복과 동떨어졌습니다. 다시금 그 행복을 손에 쥘 수가 없습니다. 신기루처럼 보이는 그런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해야 행복한 존재인 사람이요. 아무리 갈구하고 찾고자 하고 구걸하고 애원해도요, 행복은 신기루처럼 눈앞에서 싹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왜 때문이죠? 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행복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그렇게 찾고자 하는데 없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그 사건을 말미암아요. 그러한 범죄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갈구하는 행복, 그토록 목매어서 부르짖는 행복, 잡으려고 해도 잡힐 듯 말 듯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복, 그런 행복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여깁니까? 또 성경은 그런 행복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들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3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자녀를 성공시키면 부모가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거기에 소망을 겁니다. 마치 로또 당첨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죠. 뭐 보답하는 자녀도 있고 또 효를 다하는 자녀도 있겠죠. 그러나 그 영혼만큼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안겨다주는 행복으로도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또 뭡니까?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무병장수, 병도 없어요. 잘 삽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막 칭찬할 정도인데요. 아무리 무병장수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귀를 불어넣으시고요, 숨을 불어넣으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넣으시사 살아있는 영, 바로 생명이 된 거죠. 그 영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혼은 무엇으로 만족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또 따르고 싶어하고 비결을 묻는데요,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아무리 추구하는 행복이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질지라도요, 거짓말할 수 없고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은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1000년의 갑절 몇 년입니까? 2000년이죠. 정말 무병장수하며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고 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아무리 잘 살고 하고 그 잘 사는 나날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무로 돌아갑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이 남긴 업적 또 그 모든 것이 다 무로, 없는 것으로, 처음으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한낱, 그냥 그러한 인생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허구입니다. 허상이죠. 신기루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행복 그 자체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요. 행복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니 행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요,
행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멀어진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 아무리 그것을 취할지라도요, 그러한 것으로 그의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저는 슬픈 인생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행복을 보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고 행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숨 거는 그 가운데서 마침내 행복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그토록 행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성공하면 될 줄 알았고요. 돈을 많이 벌면 될 줄 알았습니다. 요새 주식 그런 뉴스 많이 나오는데 100%, 200% 넘에 비해서 많은 물질을 얻으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어떠한 것으로도 어디에든 정착하거나 안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로요.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행복, 그리고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성령 보혜사. 범죄한 나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행복이 필요한 줄 아시고, 즉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아시고, 죄인과 하나님은 함께 섞일 수가 없죠. 아무리 하나님 우리를 품고자 하고 안고자 하고 그리워하시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즉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걸림돌이 있죠. 뭡니까? 죄 문제가 걸림돌이에요. 죄가 걸림돌이랍니다. 걸림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건널 수 없는 다리와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음 먹고 찾아오시려고 해도요,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그 걸림돌을 치워버리기 위해서요. 없애버리기 위해서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희생, 보혈로 말미암아요. 희생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는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 아무리 왕일지라도요, 왕의 어명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도요, 대통령이 만든 그런 법을요, 대통령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본을 보셨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죄 문제 단번에 없애주겠다. 오늘부터 끝.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죄의 걸림돌을 치우고 없애기 위해서요. 방법은 피 흘림, 희생 제물 되심으로써요.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과 언약을 본을 보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피 흘리심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희생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일제히 단순에 다 갚으시고 다 지불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또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내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행복,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가 추구하고 사람들이 기준 삼는 이러한 행복에 잡혀 있거든요. 역시나 물질이죠. 역시나 건강입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각자 저마다 추구하는 행복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헷갈리지 아니할 것은 내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고 난처하고 이러한 저러한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할 처지일지라도요, 나는 행복한 자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아,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다른 거구나. 또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또 다른 거구나. 나는 이미 행복한 자로구나.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또 튀르키예에도 갔다 오셔서 거기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도 아는 한 이제 여성도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더 이제 많을 것 같고요. 아들 20살 가까이 되고 이란 난민이죠. 근데 이 여성분이 죄송합니다만 이 메시지를 들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좀 풍겨지는 좀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있어요. 난민이죠. 또 이제 남편이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게 이제 다른 뭔가 이런 사정과 이런 형편을 뭔가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줄 그런 이제 새로운 만남을 이렇게 추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좀 이렇게 불민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좀 이렇게 맞이합니다. 제가 그때 그 당시 만났을 때도 몇 년 전이지만 그야말로 이제 성폭행 같은 그런 사건들을 좀 이렇게 맞이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성교사님이 왔다 가시는데 한 달 전에 또 그런 일을 이렇게 당했다고 해요. 튀르키예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이란 난민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에게 당신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상처를 모르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러한 저런 것들을 막 이렇게 풀어놓죠.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모른다.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셨던 그러한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정말 말로 다 하지 못할 그런 상황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아느냐?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상황이 어찌 되었던 어떠한 문제와 역경을 만났던 행복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네 아들과 본인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미 복음을 주셨고 새 생명 주시지 않았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넘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상처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거든요.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나의 지금의 처지 누구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또 사람을 밀어내고 심지어 복음까지도 밀어내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밀어내니 하나님이 행복을 내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옛 상처, 과거, 오래된 것에 묶여있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행복을 전달하고 증거하고 빛을 발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밖에서의 그런 저런 사정들과 상황들을 볼 때에 제 마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저마다의 사정과 형편과
다 스토리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기대거나 의지한다거나 사람을 바라본다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 바라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죠. 어릴 때부터 들어간 그 복음과 복음의 빛이요, 역사하고 그때부터 뭔가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서운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나를 누가 보살펴 주지 않나, 케어해 주지 않나, 상황을 알아봐 주지 않나, 이해해 주지 않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애초에 그런 마음이 가져지게 되고, 일단 복음, 참 생명, 새 생명, 행복으로 내게 오신 하나님, 이게 전부이지 않냐. 막연한 믿음이겠지만서도요, 그냥 하나님만 보이더라고요. 이것만 진리니까요. 그 작은 중심과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들으셨는지요. 거기부터 작은 믿음이지만 더하고 더하고 더해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상처에 오래된 것에 묶여있고 또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또 복음이 은혜가 더 큰데, 하나님 내게 찾아온 이 행복이 더 크고 평안이 더 큰데요, 내가 바라는 추구하는 행복과 바라는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없다, 부족하다, 이러한 육신적인 기준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또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런 사람들을 보니 다르구나, 남다른 은혜 주셨구나.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럴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다른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요, 참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정하신 사랑이 이것이다. 나는 이것으로 살고 이것이면 충분하다. 그야말로 전충만이죠. 전충만이라는 그 단어가 쫙 입에 너무 달라붙어가지고요, 전부, 충분, 만족. 진짜 그리스도로 전충만의 증인으로 딱 서시면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알아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전도를 하고 구슬리기 위한 말인지, 영은 알아보거든요. 죽어 있는 영, 이미 죽어 있는 영, 또 그 불꽃이, 그 빛이 사그라들고 희미해져가는 그 영혼일지라도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부, 충분, 만족, 기쁨, 행복, 참 안식, 평안, 이것으로 찬양, 이것으로 예배하는지요, 영이 알아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라는 그런 시각이 달라지겠죠.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내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24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24시 하지 않으면요, 또 틈을 보이고 또 24시 아니하고 여유를 부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과거, 상처, 오래된 것, 캐캐 묵은 것, 그런 것들이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24시거든요. 나를 살리는 24시, 사람과 상대와 이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24시. 우리는 행복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은혜를 먼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다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지만 그래도 추가하는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아픈 과거와 상처들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오직 복음으로 충분, 전부, 만족, 고백하는 증인, 남다른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전달자로, 증인으로, 제자로, 물론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형제 자매도 있으시죠? 보면 참 희한해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같은 아빠 뱃속에서 나왔다니까요. 아빠로부터 엄마에게 전달되고 엄마로부터 나왔죠. 근데요, 형제이지만 자매이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영이 달라요. 너무 신기해요. 뭐 저희 이제 사모랑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어요. 복음을 우리가 같이 받았고, 근데 반응이 달라요. 각 가정과 가문마다 하나님께서 행복 전달자, 하나님 전달자, 그리스도 전달자, 오직 복음 전달자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구나. 각 사람에게 주셨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행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은 맨날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할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였거든요. 행복이 그와 함께 합니다. 행복 그 자체가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행복.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입니다. 자꾸 상황, 사정, 내 형편, 풀리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얻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에 무응답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그 가운데서 내가 불행해 이렇게 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행복한 자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에게는 특별한 종, 진짜 하나님 행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나를 먼저 세우시는 거구나. 형제만 봐도, 같이 복음 들은 사람들과 봐도, 동기와 비교해 봐도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 능력 밖의 일을 하여서 어마어마한 헌금과 물질과 제물들을 성전에 들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한 요구, 육신적인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죠. 어떤 요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요구라고 하신다면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죠.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곧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지킬 그런 요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내가 행복한 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요구가 아니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요구를 나에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지키고요, 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어려운 요구인가요? 우리 자녀에게 너는 부모님을 효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거가 있잖아요. 너는 부모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구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 해야 하는 것, 마땅한 것.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그러한 요구와 잔소리들이 과연 부모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 그들의 앞길과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을 부모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정말 부담되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힘을 다 짜내야 하는 거, 겨우겨우 할 만한 것들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배해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와 그 율법, 즉 복음, 오직 복음 24. 왜 24라고 그렇게 강단에서 또 본부에서 외칩니까? 24가 과연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 내가 행복한 길이라니까요. 24 하지 않으면요, 무엇이 막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온다고요? 과거, 상처, 아픔, 풀리지 않는 것, 캐캐 묵은 것, 오래된 것이요 나를 덮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키기 위한 24. 이 하나님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내게 요구하는 것만 봐도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감동의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행복과 24 행복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의 전달자요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오늘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나와 성경과 말씀이 말하는 행복이 다르다. 그러나 내가 아직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행복이 이미 내게 찾아와 있었다. 나는 이 행복으로 평생 어떤 것으로도 바라지 않고 기도 제목 내어서 응답받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나는 충분하니 이미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잖아요. 이미 이것이 내게 전부이거든요.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정말 이것으로 정말 생명 또 이것으로 가장 감은 이것을 지역과 현장 우리 후대를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미리 아시고 이미 아시사 창세 전에 아시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나의 이름 하나님 존재를 아셔서 주여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주여 성령께서 일하시사 이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확정이 되어지고 확신이 오며 정말 오직 복음이 주여 전부이며 충분하며 만족하며 주여 이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여호와 하나님 주여 다른 일은 없느니라. 다른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형제와 또 지인과 현장의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아는 지혜 또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전달자, 그리스도의 전달자, 하나님의 전달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온갖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237과 5천 종족 가운데에 그 모든 우상을 치우고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행복의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이것으로 24도록 은혜 주시옵소서.